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이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 주위에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천재가 가장 천재였던 것 같아요. 왜 천재라고 제가 생각했냐면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친구였어요. 항상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이 전 과목을 만점을 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친구는 그냥 수시로 중간고사에도 만점을 받고 학기말고사에도 만점을 받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뭐 전교 1등이 전교 2등으로, 저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전교 1등부터 20등은 항상 붙였어요.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참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20등은 항상 누군지를 알았어요. 전교 학생들이.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그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오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었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천재다. 어떻게 저렇게 놓치지를 않고 그리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러한 점수들을 항상 낼까 하면서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답을 잘 맞추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얻는 그런 시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답을 맞춰보는데 애들끼리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이게 1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막 그러면서 막 한참 애들이 막 이제 토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전교 1등한테 가서 야, 이게 1번이 맞냐, 4번이 맞냐 하면서 서로 이제 막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야, 이건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야. 너네들이 지금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몰라서 이거 지금 답을 못 듣는, 답은 3번이야. 그래서 애들이 놀래가지고 정말 3번이야? 그러면서 다들 놀래가지고 1번하고 4번이라고 주장하던 애들의 얼굴이 그냥 흑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이제 들었냐면, 야, 쟤는 뭔가 좀 다르구나. 왜냐면 뭐가 답인지를 한 아이들이 모두 궁금해할 때 얘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답을 쓰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한번 잘, 출제 의도를 생각하면 말이야, 그 답이 보이는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 출제 의도를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야지만 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동일해요. 하나님도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일들을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사울에게 물리치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진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족속을 완전히 이 땅에서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전리품을 얻기에 급급하기 시작해요. 이 왕 아각,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아주 평판이 아주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왕을 사로잡았어요. 사울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리품,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아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살찐 짐승과 기름진 짐승들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진멸했는데,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정답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도를 모르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답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은 왜 갑자기 또 움직여지지 않네요.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혼나요. 어떻게 혼나냐면, 당신이 이렇게 왕을 죽이지 않고 또 기름진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겉으로는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왕은 지금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울 왕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명령에 담긴 의도를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은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이루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나예요. 요나 마음속에 이미 니느웨라는 그 나라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들에게 내가 곧 심판하리라. 너네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 민족은 멸망해도 싸요. 심판받아도 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또 하나님이 데려다가 막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 있고 막 고생하다가 다시 니느웨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가서도 순종을 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불편해요. 마음속 저 얼굴 표정 보세요. 저 뽕나무 밑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벌어지는 현상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벌어지는 현상은 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은 너무나 힘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악한 의도예요. 형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악한 형들이에요. 그 악한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서 너무나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노예로 살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살고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어디요? 이집트라는 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앞에 그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총리라는 위치에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저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이를 팍팍 깔고 요셉이 니들 잘 만났다.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안심시켜요.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어떻게 안심시키느냐? 나는 지금 이 벌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대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증오로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 왜? 이분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네들을 해할 이유가 없고 그분들은 너네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분들은 너희들이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벌어지는 현상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괜히 저 구석에 가지고 우리 엄마는 날 안 사랑해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 어떻게 엄마가 너네들을 사랑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아빠가 너네들을 사랑 안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분들의 의도가 있는 거야. 아멘? 얘들아 크게 한번 아멘? 아멘 해봐. 그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시고요.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연약한 인간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기도 가운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선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결말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는 이 본문은 뭐가 중요하냐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최초고 모든 것의 그 의도,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한 바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류 창조의 본질을 알게 되고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지금 2026년에 매일 성경이 뭐로 시작하느냐? 지금 창세기로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창세기를 읽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창세기 읽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일독을 위해서는 지금 누가복음까지 나갔는데, 그렇죠? 네, 일독을 위해서는 벌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바라봐야 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한 것과는 조금 다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그 피조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들, 이 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의 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격을 갖고 계시면서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원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만드시면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렇게 구별돼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 거냐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물고기들은 그 물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새들은 하늘에서 살고 있고, 들짐승들은 들판에서 살고 있고, 굴에서 살고 있고, 땅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변해요. 우리 인간은 굴 속에서 살다가, 움막에서 살다가, 초가집에서 살다가,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좀 아파트보다 조금 더 고층, 뭐라 그러죠 이걸? 고층 아파트. 예? 예. 우리는 이제 주상복합이라는 데서 살아요. 주상복합. 예. 촌스러워서 진짜 얘기를 못해. 예. 높은 데에 산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계속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동물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극장을 만들고 예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얘들아 들어봤냐? 하긴 뭐 만화 속에서는 있더라. 그렇지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만이 계속 새로운 그러한 문화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내가 정말 미워요. 증오스러워요. 어떻게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등 동물에서 어떻게 막 진화해가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진화론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화가 나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들 자동차가 복잡해요. 자동차라는 그 메카닉을 알죠. 이 자동차라는 그 기술을 알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자동차가 복잡해, 사람이 복잡해. 그렇지. 자동차는 한 700여 가지 고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다 고쳐. 근데 사람은 7,000가지를 알아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 그러니까 누가 더 복잡해? 사람이 더 복잡하지. 근데 한번 너네들 잘 생각해봐라. 어느 날 바퀴가 막 굴러가다가 또 다른 바퀴를 만났네. 그래서 바퀴 두 개가 막 굴러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바퀴를 만났네. 그러다 그 바퀴가 또 지나가다가 수년이 지나가지고 엔진을 만났어. 엔진이 막 형성이 됐어. 그래가지고 엔진이 만나가지고 이 바퀴 네 개가 엔진하고 막 돌아가다가 어느 날 본네트를 만났어. 본네트가 막 형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본네트가 말이야, 또 본네트만 된 게 아니고 운전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우리보다 한참 부족한 그 자동차, 우리보다 덜 복잡한 그 자동차도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래도 막 시간이, 오랜 시간이 그냥 막 돌리고 하면 막 진화돼서 될 수도 있어. 절대 그럴 일 없어. 바퀴가 바퀴를 만나가지고 본네트를 만나서 그래서 자동차가 됐다라는 그런 자동차는 세상에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이 막 어떻게 굴러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런 걸. 그러니 화가 나 안 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놀라운 솜씨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화나 안 나? 진화론 얘기 나오면 화 좀 내. 진화론이 이 땅에 발을 못 들게 해야 돼. 진화론이. 그런 아주 악한 이론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 진짜 너네들은 좀 커서 좀 그렇게 좀 만들어줘, 제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스리게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 환경이 막 너무 안 좋아요. 세상에 막 공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럼 그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되냐? 우리 인간이 앞장서야 돼요. 막 코끼리들이 요즘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 코끼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우리 환경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똥을 갖다가 좀 이제 몰아서 한 군데다 싸자. 코끼리들이 그런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적이 없어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저 이번에 그 시무식에 가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암수가 같이 태어났대요. 같이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인간만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예요. 하나 같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는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에서 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둘이 어떨 때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가 되냐면, 둘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막 쌍심지를 키고 왜 뭐야 우리가 헬퍼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돕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늘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해요. 돕는 것이 열등한 존재가 우등한 존재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우등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모든 중고등학교의 수석은 여자가 한대요. 심지어는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의 수석도 여자가 한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역의 의미지 절대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돕는 그러한 역할의 의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여성들은 늘상 우리 남편,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우리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와서 저 사람이 훌륭한 인격체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남자가 발전하지 않고 남자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아내 탓.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내가 이번에 참 훌륭한 강의를 들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그 기관이 가정이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고요. 그 가정의 단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교회라는 단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여튼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발을 못 붙이게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런 가정은 그냥 아주 제가 가서 확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왜냐? 거기에서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멘? 저도 우리 와이프랑 싸워요. 저도 우리 와이프랑 싸웠는데 제가 알았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이거 또 사탄이 틈타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잘할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제가 싹싹 빌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아주 크나큰 사단의 꾀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건강해야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하는 남편들을 회개하시고 남편에게 잘못하는 아내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이키세요. 정말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뜨겁게 안아주시고 우리 잘하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야지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예요. 하나. 둘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둘이 동역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시면서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할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너네들이 좀 이루어줘 하고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신약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래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래요. 세상의 신이 사단이래요. 사탄이래요. 마귀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랬냐면요, 아담에게 준 그 권한, 아담에게 이 다스리라는 그 권한을 아담이 누구한테 뺏겼냐면 사단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 알아요. 너네들은 사단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애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을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아멘? 사단이 너네들을 다스리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돼. 사단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 때문에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고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린 거야.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 권세를 다시 뺏어와야 돼, 너네들이.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가, 창조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와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니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변화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누가 갈랐어요? 얘들아, 누가 갈랐니? 하나님이 갈랐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하나님은 무너뜨렸어. 사울이 바울 되게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동참이에요. 인간의 동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협업하세요? 누구와? 얘들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데 누구와 협업하니? 모세. 아유, 고마워.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협업하니? 누구? 야,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누구하고 협업해? 하나님이? 여호수아. 사도 바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협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동참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야, 갈멜산에다가 850명의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불을 내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그 엘리야는 말이에요, 850대 일을 감당해요. 엘리야가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그 일에 동참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야, 너네들은 조금 심하다. 너네 둘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계속 그러면 안 돼. 집중이 안 되잖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기 집중해. 알았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약속. 알았지? 자,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엘리야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어떤 성도님이 1년 동안 우리가 못한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저번 주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저 보람에서 갖고 온 짐들, 저 소담에서 갖고 온 짐들 막 그냥 창고에다 탁 넣어놓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뭘 찾으려면 안 찾아져. 물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야 돼. 또 거기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사야 돼. 그래서 막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한 3시간, 4시간? 아니야, 더 이래, 한 4-5시간 하셨나? 하루 만에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그곳을 갖다가 이만한 홀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서 물건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싹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 은사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특별한 은사들을 각자 공간에서 각자 위치에서 섬기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 4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긴 것 똑같아요. 상이.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주시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놨어요.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파가지고 다시 드려요.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리되고 더 온전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신 분들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상을 남겨놓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실족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걸 놓치지 마시고 괜히 나 이제 주님의 일 안 해. 상처받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묻어두는 거예요. 땅속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동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뭐가 쫓아오느냐? 행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강사 목사님이 참 좋은 얘기 하셨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쫓기 위해서 막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닌대요. 근데 잡을 수가 없대요. 왜요? 행복의 성질은 우리가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고요.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이 우리 안에 담기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박수치는 그러한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